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구체적인 이 근거를 성경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하신 책이고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구약에 기록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우리에게 왕종인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위시한 나머지 이 성경에서 전파를 하죠. 그 전파의 내용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구원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결국 이 진리가 완성되고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록을 쓴 마태가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 시작에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이 죄의 이 통로를 제압을 했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극복함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를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전도하시다가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가 2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2 제자가 또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4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항상 A, 4명의 그룹에 나와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제가 A, B, C급 가운데 A급 제자들을 오늘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들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쭉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이들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볼 때 평상시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감당했던 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이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인생 안내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1절에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결국 4명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값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이 죄값에서 속량을 해주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가 없고, 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서 죽어야 그것이 이 진리가 대속이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갈릴리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결국 그 명령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고
하나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 나를 좀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 바른 길 갈 수 없어요. 스스로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시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타락을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 말이잖아요.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 구원이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그만큼 부패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죠. 완전 무능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좀 따라와라, 이 말은 너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무능을 깨달은 인간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그것은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보면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시작과 그리고 그 출처를 알려주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신적인 명령 앞에 만물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육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시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람을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동역자가 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가능합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믿어야 가능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신약교회를 세우시는 준비 작업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말씀의 음성과 지금 갈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갈릴리 선언의 음성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진리 선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선언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 선언이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절대 구원이 필요한 무능한 인간은 그 말씀 앞에 뭐만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으로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는 선언인데요. 따라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따라가고 이곳으로 오시면 이곳으로 따라간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에서 쫓아가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 말은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의 단계입니다. 33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낮아지심의 극치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최종 단계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단계가 있은 후에 기독교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 재림이라고 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광이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따라가서 구원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 그 삶 자체는 예수님의 지상 삶처럼 고난으로 나타나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자기 부정을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려라? 예수님께로 돌려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따라오라. 이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인생의 안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름 앞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사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사명이죠? 사람 낚는 어부 사명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 구원에 대한 선언인데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 구원 아닙니까?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영혼의 문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여러분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중대한 문제인데,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몽땅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것이 우리의 무능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성육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해결하러 왔습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중한 피조물이 여러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존재인 인생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직업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직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을 제가 책하진 않죠. 그걸 책했다가는 교인이 주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평균 한 15만 원 든다고 하는 통계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그 평균 15만 원의 반만 아프리카에 투하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제가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고신의 정신없는 목사는 애완견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해서 1층에다가 애완견 노는 공간을 만들고 애완견을 돌보는 보호자를 선정을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정찬배 장로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대 당회가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중요한 겁니까?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원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여러분 암흑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남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 남는 그물이 뭡니까? 그들의 손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그물로 쥐어주고 사람들을 불러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부여지는 사명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사람의 영혼 문제를 다루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의 문제에 대한 선언이고 구원 문제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라고 하는 이 동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구원에 동참하게 하라, 구원 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생활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아담 할아버지를 통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살았으나 죽었어요. 아유, 불신자들은 내 영혼이 어찌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꽃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사했는데 점점 죽어가네요. 어제 가르려고 했다 한 주 미뤘는데, 여러분, 결국 살았으나 죽은 꽃이에요. 어항에서 나와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는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였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중생 체험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결과 여러분과 저가 중생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지옥 갈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변화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은 너희들 직업을 바꾸라 하는 그 요구 이상입니다. 영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삶의 변화를 맛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누가 주인 되죠? 예수님이 선생이고 예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이 지도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잖아요. 결국 예수 모신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동시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전도 사명입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끌어올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죄인을 예수 안으로, 세상에 있는 죄인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핵심적인 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 선언이고 구령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전에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절대 명령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오늘 공생에 마치고 바로 전도 들어가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 나라 확장, 다시 말하면 전도, 구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사람 낚는 어부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 다 확신하시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생활 전환에 대한 선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 사명에 대한 선언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적인 사명을 수행한 것처럼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체험했으니까 문화적인 명령이 뭘로 승화가 됩니까? 구령 명령, 선교 명령으로 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신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 제자의 반응을 요구하신 선언인데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곧 이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하고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그때 이미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기 물고기 잡는 이 작업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내적인 외적인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내적인 소명을 받았다, 외적인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전철이나 이런 데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적인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 말 없죠. 예수님이 나중에 너 전도 받았잖아, 예수 믿어야 천국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런데 그 외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효과적인 부름은 외적인 소명이 아니고 내적인 소명이죠. 제가 이걸 좀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분을 받는 것이 내적인 소명이라고 그러면, 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이 외적인 소명,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을 받은 제자들이 배도 그물도 버려두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버렸다, 이 말은 포기했다,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포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린다, 이 말은 현재의 생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업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고민 좀 안 하겠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 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오늘 이들도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응을 했거든요.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삶의 가치를 바꾸게 됩니다. 아, 우리가 물고기 잡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의식주 문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장사 다 해봤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 좌판에서, 청량산 밑에서 뭐 좌판에서 상치 같은 거 갖다 팔고 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제가 꼭 사가지고 가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거 안 살려면 청량산 안 가면 됐어요, 제가. 왜?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공부시키고 키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근데 요즘은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생활이 좀 넉넉해지고 개중에 보면 자식들이 좀 잘 살게 되고 이러면서 힘이 들어간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때처럼 밥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목숨 겁니까? 요즘은 여러분 연세 든 분들이 좀 놀러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잔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세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제도를 이제는 없앨 때가 됐습니다. 옛날 그 시대는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전철 그냥 타는 걸 그냥 했지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당기는 차원이 아니고 손자 손녀대 전부 이 나라의 재산이 고갈돼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간 이후에 손자 손녀들이 거지같이 사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이 제도 없애고 정말 국가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른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죽은 이병철 씨나 이건희와 같이 그런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 타지도 않지만 그런 분들은 빼고 정말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표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원고에 없는 말씀이지만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꼭 신고를 해주세요. 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저는 아주 질색이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 돈 논아주는 거 아주 질색이잖아요. 뭐 실업급여 이것도 우리 교인 가운데도 혜택 받은 분들이 있는 걸 더러 아는데 이것도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 내는 세대는 없잖아요. 타먹는 세대만 있죠. 고갈 납니다. 우리 아들 보고 교단에서 연금 넣으라고 난리에 안 넣으면 목사 한 수 이동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넣으면 못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90세 100세까지 다 타먹고 늘 사람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신상원 세대에 돈을 줄 겁니까? 부도는 뻔한 건데. 그렇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난리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다. 택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들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겁니다. 마태는 오늘 이 기록을 남기면서 여러분 저들이 생업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전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미 예수님 만났잖아요.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저분이 구주인 줄 알고 따라갔다 그 말을 기록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것을 제자로서의 소명으로 알고 정적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이 좀 잘 될 때 포기하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서 버는 돈 가지고 내가 좀 자비량 선교도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느지감치 온 사람들 가운데 10종 8구는 사업 망해가지고 신학 하려고 왔습니다. 신학이 사업 망하면 오는 게 신학입니까? 사업이 망해야, 물론 사업이 망해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신학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지만 단지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혈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내 형제보다,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승강기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에쿠스 타고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하지. 여러분, 그거는 주님보다 교회를 더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 주님의 복음이지 않겠어요? 이게 제자된 사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를 버려두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 형제도 지체 없이 순종을 했는데,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저버려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인륜 파괴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버리고 부모를 버려두고, 이 말은 혈연 관계를 포기하거나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에 충실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 쫓아서 예수 제자로서의 소명을 전념하기 위해서 부친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정과 혈통을 초월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축복 속에 시작을 했는데, 아내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장모님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생한테 시집가면 딸 인생 끝난다 해가지고 결사반대입니다. 야, 노조도 그런 노조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요즘 물어보니까, 그 앞에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다녔던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 그럼 밥 굶는 걸로 딱 이꼬르가 성립이 됐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내 아내가 좀 훌륭한데, 그 목사 어머니하고 누가 좀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동네 무슨 이 배관 이게 들어오는 공사가 있는데, 그 목사 어머니가 반대해가지고 그 골목 사람들이 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거기에 휩쓸려서 넌덜머리를 냈다는 거죠. 야, 이거 시설하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 장모님에게 이론을 얻었으면 이론 갑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분 전도해야 되니까. 그분에게 내가 돈 얻어 쓰기 시작하면 절대로 제가 전도하는데 실패 본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 아내가 챙겨야 될 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둘이 딱 기도하고 먼저 100%로 포기하고, 이론도. 왜? 아들 선호 사상이니까. 옛날 분들은 다 아들 선호 사상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돌아가신 강희석 장로님도 똑같대. 아들 선호 사상이 있더라고. 딸이 들으면 이게 좀 나한테 굉장히 섭섭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시집가지 말란다고 안 갑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 목사에게 시집 와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목사 부인 노릇하다가 사모 노릇하다가 병나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안타까워 함께 기도하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 다음으로 끊기 어려운 것이 혈육 문제인데, 여러분, 이 사꾼을 둘 정도로, 이 배와 사꾼까지 버려둘 정도면 이 선원까지 고용해서 일했더니까 부자 어부들 아닙니까? 이거 다 생계를 부유했던 가정을 포기하고 가족까지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 이 말은 그분들과 천륜의 인륜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는 행동이 순종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쫓습니까? 예수님을 일시적인 욕구나 어떤 이해타산으로 쫓습니까? 혹은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 따라가서 좀 휴가나 즐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절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거죠. 초대교회 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깁니까?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만 세계 곳곳에 아직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기록에 이걸 써놨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현실은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넘어섭니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령이 중요한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성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보이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 믿어지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선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교하는 자세를 우리가 나를 따라오는 할 때 구원 체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게 끌어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학교를 지키기 위하거나 또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한 게 아니고, 방지일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목사님, 저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믿음 때문에 순교한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나눠주다가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타락을 받죠.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죠.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예배잖아요.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레위기 21장에 전 흐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코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이 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치니까 33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27로 나누니까 매 장마다 평균적으로 13번 정도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는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영적인 자유 얻었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영도 거룩해야 되고 육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는 우리 스승 배영철 목사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죄를 누르는 성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하는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서 분리되는 성화를 철저하게 이겨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생활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격상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생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이 나오고 신비적인 신앙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로 옮기는 순종이 나타날 때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